지난주까지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5가지 기도훈련 사역위원회, 그리고 제자훈련 사역위원회, 절기사역위원회, 전도사역위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OK 사역위원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평신도 사역 6이라고 했지만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평신도 사역 자체에 대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성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과 같은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평신도 사역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다른 언어들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3,000명이 예수 믿고 5,000명이 예수 믿고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초대교회는 이미 1만 명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온전히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 2장과 4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 남은 인생은 고향에서 살자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고향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제 타 지역에 가서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오늘 본문에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나오는데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똑같은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주로 있었을 테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말은 뭔가 다른 지역에 가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가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몰려들어서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그 중에는 과부들도 있었는데 그 과부들이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이잖아요. 가장 먼저 돌봐야 될 대상인데,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구제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유대인 과부들의 명단이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의 명단만 구제 대상에 올라오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명단은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겠죠. 같은 과부인데 왜 우리는 구제를 안 해주냐, 이렇게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의 지도자인 12사도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풀어가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 초대교회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자,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거죠. 자, 주보에 이제 굵은 글씨로 3가지로 정리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첫 번째 어떤 교회인가? 성령 충만한 교회도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인간의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하시고자 하는 일과 우리 육체의 욕구가 자꾸 싸운다 그러잖아요. 서로 안 되게 하려고. 그게 있는 거예요. 같은 과부기 때문에 서로 돌봐야 될 대상이었는데, 그런데 살았던 지역에 따라서 언어를 다르게 쓸 수 있잖아요. 이방 지역에 가서 살았다면 그 지역에서 살아내야 되니까 거기에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그런데 단지 그 언어를 쓰다가 교회에 왔는데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차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있었다. 히브리어를 쓴다. 이것이고 너는 다른 지역에 갔다가 왔지 않냐. 헬라어를 쓰지 않냐.
이걸로 이제 차별하고 편가르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구제 명단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겠죠. 그래서 누락을 시키니까 이제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구제라는 것은 과부라는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하는 것이 본질이죠.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을 쳐다보는 거죠. 언어를 뭘 쓰냐? 히브리어를 쓰냐, 헬라어를 쓰냐, 이 언어가 지금 구제해야 될 대상인 과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성령 충만한 교회도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원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과부면 삶이 힘드니까 도와주는 거, 그게 본질인데 언어적인 걸로 차별을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도 가도 교회 안에 부자가 왔을 때 화려한 옷을 입고 온 부자, 또 남루한 옷을 입고 온 가난한 사람, 자리 차별한다고 그러잖아요. 부자는 이 좋은 자리에 와서 앉으십시오. 가난한 자는 저 뒤에 앉든지 내 발밑에 앉든지 앉으라고. 이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하는 서로의 차별인 거예요. 편가르기 하고. 이런 것들에 이제 교회 안에 생겨난 문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이 신약 성경에 서신들이 많은데 성경 공부하신 한 줄 동안 하신 분들은 이제 잠깐 언급하고 지나온 부분이기도 한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는 목회자가 없잖아요. 많이 양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냐?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신서에 있는 교회들 안에 보면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신학적인 질문도 있었지만 뭐 부활이 어떻게 되는 거냐? 부활하면 어떻게 되냐? 부활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 신학적인 질문도 있지만 문제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시기와 분쟁이 있었잖아요. 편가르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그래서 바울이 정리를 하잖아요. 누구에게 세례 받았냐가 중요하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모두 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지 않았냐? 그러면 예수님께 주목하면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만인데 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냐는 겁니다. 그 서신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고쳐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내가 죽었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그럼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데 왜 다른 데 집중하냐? 그런 거죠. 송사 문제, 음행 문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본질에 집중해라. 비본질적인 거 그만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런 문제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잘 못 푸는 교회가 있고 잘 푸는 교회가 있어요. 잘 풀면 세 번째가 결과지만 좋은 건데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못 풀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풀리니까. 그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를 잘 풀어요. 문제가 발생하지만. 자, 오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보면 12사도가 문제를 해결할 방식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구제를 일삼는 것,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거죠. 제쳐놓다는 말은 말씀을 뒤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뒤로 보내놓고 구제 문제를 자꾸 이제 구제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말씀이 점점 뒤로 밀려나는 거죠. 사도들에게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은 말씀인데. 근데 구제 문제도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걸 하다가 보니까 뒤로 자꾸 밀리는 겁니다. 말씀 사역이. 이걸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마땅치 않다.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12사도가 말씀 사역도 하고 구제 사역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힘들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들이 자기들이 혼자서 다 했던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리고 이 구제 사역은 7명의 집사를 뽑아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해놓고 사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역을 생겨났으니까 조직을 만들어서 풀겠다는 겁니다.
구제 사역을 통해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구제 사역을 위해서 7집사라는 평신도 사역위원회를 하나 만든 셈이에요. 그래서 구제 사역 맡기겠다는 거죠. 지금 구제 사역은 해야 되니까. 7집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뒤에는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죠.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2번 썼고 뒤에는 믿음, 앞에는 지혜라고 썼습니다.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거죠. 믿음과 지혜는 성령의 은사예요. 7명의 구제 사역을 할 평신도 사역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누구를 했냐?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외쳤던 것이 평신도 사역을 할 때는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럼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게 되면 은사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믿음과 지혜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세우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사도들이 그 지침을 준 것이죠. 자,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표현을 잘 보면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그럼 이 말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지혜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저 사람 참 성령이면서 지혜롭게 행하네.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다는 말이죠. 성령의 은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 접대라고 하는, 2절에 나온 접대라는 단어는 재정출납이라고 밑에 각주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7집사는 구제사역위원회인데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이 재정출납과 구제를 담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정출납을 하고 구제를 잘하려면 이게 돈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단순히 생각하면 금융계에 일하는 사람이나 수에 좀 밝은 사람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뽑은 사람들은 사역위원회에 누구를 뽑았냐면 사회적인 직업을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때 칭찬받는다는 말은 유익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유익이 있는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친한 사람들끼리 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은사가 있느냐, 내가 거기에 재능이 있느냐, 이걸 보고 내가 그 사역위원회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위기의 또 다른 말은 기회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인데 지금 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데 원망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지금 분열되게 생긴 거죠. 분열되게 생겼는데 이것이 위기처럼 보였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바꾸냐? 구제 사역을 은사와 재능에 따라 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을 만드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분열될 수 있는 거였는데 오히려 더 평신도 사역위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이런 기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문제가 생겼지만 잘 해결되는, 이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은사와 재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은사와 재능이 없는 사람, 일반 사람하고 은사와 재능이 있는 사람하고는 일하면 차이가 납니다. 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구약의 성막을 짓는 것을 보면 이제 구약 성경 공부하셨으니까 알잖아요. 성막 지을 때 하나님이 2사람을 지명해서 불렀죠. 누구를 불렀습니까? 공부하신 분들 생각나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잖아요. 거기에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셔가지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셨을 때 지혜와 총명이라는 은사가 있는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뽑아서 세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주시면 다시 찾아보니까 여러분, 부살렐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다윗이 속한 지파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지파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지파잖아요. 근데 이 오홀리압은 어디 지파냐면 단 지파예요. 단 지파는 이게 성경에 보시면 문제가 많은 지파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을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할 때 단 지파가 빠졌어요.
문제가 있는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 지파에 속한 올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줘서 성막 짓는 일에 앞장서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안 하면 좋겠는데, 저 사람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자격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이 그 레바논이죠.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저 위에 두시 배웠죠. 그게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 아주 좋은 나무인데 그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과 왕궁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잘 할 수 있는 재주가 없거든요. 근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벌목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벌목의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히람을 붙여가지고 그 백향목을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우리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두로와 시돈 레바논은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잖아요. 거기서 나무를 베가지고 바다로 가지고 옵니다. 지중해 바로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갔다가 묶어서 물에 띄운답니다. 그럼 그 나무가 어떻게 되냐? 물을 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남쪽에 내려서 요빠라는 성에 간다고. 요빠 그 항구에. 근데 요빠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지도를 기억하시고 사해 바다 꼭지점에서 지중해변으로 수평으로 긋고 중앙 산지길 수직으로 내리면 만나는 지점이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왼쪽 지중해로 가면 끝에가 뭐냐? 요빠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나무를 베가지고 바다에 띄워놓으면 이게 요빠에 내려오고 요빠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수평으로 올라와가지고 그것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목을 잘하는 제주꾼들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이 되게 하셨다. 이방인인데. 그리고 지금 신약에 오면 교회잖아요. 교회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하면 다 지체잖아요. 그리고 은사가 다양해요. 그리고 재능들이 있습니다. 재능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쓰면 쓸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줘요. 쓰면 많이 생기고 하나님이 더 줍니다. 근데 안 쓰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막 시대에도 성전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지금도 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헌신해야 성막이 잘 세워졌듯이 성전이 잘 세워졌듯이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막 성전 교회를 보면 많은 백성들, 성도들이 전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외쳐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모으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성막을 세웠듯이, 성전을 세웠듯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를 잘 풀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여러분,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분열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쪼개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분열될 위기에 있었는데 이걸 다시 잘 합쳐놓으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도 이루어지지만 더 확장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원망이라는 문제로 시작한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사역과 평신도들의 사역을 분리시키면서 그러면서도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서 협력하다 보니까 교회가 더 안정이 됐다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그 안정된 모습이 나옵니다.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말은 뒤로 제쳐두었던 말씀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앞에다가. 그리고 그 말씀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었더니 점점 왕성했다는 말은 퍼지다, 자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퍼져갔다는 거죠. 구제 사역을 앞에 뒀을 때는 말씀을 뒤로 제쳐두고 구제 사역을 앞에 뒀을 때는 말씀이 퍼져가지 못했습니다. 자라지 못했어요. 근데 구제 사역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제 사역을 따로 다 떼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딱 갖다 놓고 그 말씀에 집중을 하니까 이 말씀이 퍼져가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자라가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도 십자가의 도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위원회가 잘 하면 할수록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 사역자들의 사역은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신도 사역을 만들어서 잘 해주시면 기도와 말씀 사역은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는데,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주관적인 확신이 있고, 객관적 입증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주관적인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회개가 일어난다고. 성경에 보시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나면 기쁨이 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치관, 목표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았거든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죠.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그 사람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구원받은 이 자체가 몸도 주님의 것이고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인생도 주님의 것이고 소유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게 삶의 목표예요.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생각이, 어떤 일을 하든 이 생각이 안 드는 것은 아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한 증거일 수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은 오로지 그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살고 그 일을 위해서 죽잖아요. 이게 바울의 가치관이 밝힌 삶이에요. 평신도 사역위원회에 헌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지금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헌신해야 되고요.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에요. 자로 재면서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고 정하여 결단할 때예요. 지금은 결단할 때예요.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음을 모아서 결단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죠. 이제 지금까지 헌금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삭 죽기 헌금 같은 경우는 중단이 됐죠. 나눔의 집 안 하면서. 근데 정책 당회를 하면서 이제 본회계에서 예산들을 5개 사역위원회 얼마씩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특별 회계에 있는 북한 헌금, 장학 헌금, 전도 헌금, 그리고 이삭 죽기 헌금, 이것은 사역위원회별로 이렇게 해당되는 사역위원회별로 헌금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삭 죽기 헌금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다른 헌금들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 사역위원회가 사실 본회계 뭐 200만 원, 300만 원 세워놨는데 그걸로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그런 특별 헌금을 통해서 물질적인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하나로 협력할 때 우리 교회가 사역위원회가 잘 이루어져서 오늘 7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몰려오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